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 이제 일곱인 큰 환란에 대한 계시도 끝이 나고, 그리고 이어서 일곱 나팔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이제 계시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남은 것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 또 하나님의 재앙,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땅에 구원이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도 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은 숫자들이 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이제 부르고, 이 땅에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일곱 건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재앙이 진노가 가득한 것을 차례차례로 이제 이 땅에 쏟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곱 대접. 그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것을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쏟아요. 그럴 때 막 악한 종기가 막 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을 이렇게 쏟는데 어디다 쏟느냐? 바다에다 쏟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강에 임하는데, 강이 핏빛같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는 그런 소리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제 넷째 대접을 쏟습니다. 이제 땅, 바다, 강, 이어서 해에다가 쏟아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이 해가, 태양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막 태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40도, 50도가 돼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지든지 어떻든 간에 해에다가 진노를 쏟아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다 태워 죽는데, 근데 사람들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는 짐승의 보좌, 우리 살펴본 특별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리 달린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정부 왕자에다가 보좌에다가 그 권세에다가 막 이제 임합니다. 그럴 때 특징이 유브라 대강이 이제 다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섯째 대접이죠.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물이 이제 마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는 동방의 왕들이 다 모이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공중에서 재림하는 19장에서 이제 이 땅으로 오시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 백마 타고 오시고 그를 따라 오르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내려오는 이 하늘의 군대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이다, 이제 여섯째 재앙 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아메겟돈이라는 뜻은 산, 무깃도.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에 보면은 무깃도 산이 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무깃도, 산 플러스 무깃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깃도 산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제 아마겟돈은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이제 철장으로 또 입에서 나오는 이양금으로 저들을 쳐서 부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새 더러운 개구리용, 여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 마귀, 사탄, 그리고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여기 나오죠. 이들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그날에 주와 더불어 왕노라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다섯째 대접에 그 해가 태움받고, 여섯째 유브라데 강물에 쏟아지니까 말라버리고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대접, 마지막은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제 공중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지는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재앙은 끝난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1절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어디에 쏟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가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이어서 바다에 쏟습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요? 강과 물 근원에 피가, 소돔의 피가 되더라.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땅과 바다와 강물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하나님이 어려우시다. 왜냐?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은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구원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마치 노아
방주 문을 닫아버렸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진노를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10절에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정부에다가 쏟는 거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왜 깨뭅니까? 죽을러. 그러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는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고 계획대로 되고 이럴 때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또 하나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또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가? 뭐 등등,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가?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고난이 올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나의 부족을 아뢰어야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져 나간다. 이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회개가 안 된다는 거, 참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회개하지 않으더라. 회개하지 않으더라. 우리가 납할 때도 봤지만은 사람이 죽음을 피해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막 죽을 일이 쌓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 12절에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제 전쟁 준비입니다.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666이죠. 용은 여기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로 땅에 새끼양 같은 입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66, 이 개구리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이라 14절에 이적을 행합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에 나오죠.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다. 그러면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는 7 대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들은 이전에 넌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된다. 남아있으면은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데 주님을 도적 같은 분으로 맞이하면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편안하다 할 때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무슨 재림이 있느냐? 뭐 세상은 처음과 지금과 똑같다. 그런 자에게 호련히 도적같이 세상에 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빛의 아들인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데살로니가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또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할 때, 공중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야지. 안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옷,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빨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죠. 이 세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항상 계시록이 중심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읽고 듣고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복이 환난이 올 때에 순교를 당할지언정 믿음 배반하지 마라. 왜냐? 계시록 14장 13절에 두 번째 복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이어서 또 세 번째 나오는 복이 오늘 계시록 16장 16절.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임할 때에 그 따르는 무리로 흰옷 입고 임하는 거죠. 하늘의 군대로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과 다스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첫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중간에 이제 복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읽으면서 우리는 7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이미 받아야 돼. 이미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야지 이 재앙에서 이 재앙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복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16절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말했죠. 무기또산. 항상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마지막에 정확하게 아마겟돈이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무기또산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벌어질 것이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모든 적그리스도 군대들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땅의 군대들과의 이 싸움이에요. 일곱째 천사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쏟습니다. 성전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되었다. 되었다. 이제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영원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이 땅에 큰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 지금 일어나는 지진 강도 7, 8, 9 이 정도는 축에도 못 들어가. 여러분 이 미사가에 32개 콘도가 지금 다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심으로 66층 이런데 이게 한번 지진이 한 번만 흔들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미사가만 한번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비규환이죠.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맹렬한 그냥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고 이런 심판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더구나 지진이 날 뿐만 아니라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60kg의 그 우박이 막 쏟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딩에서 뭐 하나, 돌멩이 하나 던져도, 요만한 돌멩이 하나 던져도 그게 내려오는 가속도 때문에 그거 맞으면 즉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 거기 5절 밑에 가보면은 60kg이라고 그랬어요. 6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합니까? 아니죠. 구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오늘 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답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이 말을 들어야지 혹이나 무슨 하나님이 큰 환난을,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나팔, 어이구 이 대접, 이 무슨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구원하러 온 거예요. 심판 당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불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놨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 감옥이 있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강도들이 때를 지어서 다니고, 부법한 시대가, 무법한 그런 세상이 되는데도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고, 법이 잘했다 그러고, 다 사면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왜 대한민국이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막 법을 막 바꿔버리고 막 자기 윤리한 대로 막 바꿔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죄값은 사망인데 나 같은 죄가 지옥에 가야 되고 이 모든 오늘 16장에 나오는 진노가 내게 쏟아져야 되는데 이 진노 이것을 어린 양이 당했다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여기 땅에 벌어지는 이 7 나팔, 7 대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7인의 그 큰 환난, 7인의 그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7 대접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무슨 잔입니까? 이 대접의 포도주 잔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 진노의 포도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나에게는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속죄의 피를 흘리면서 받아 마셔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지 않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어휴, 무서워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이렇게 진노의 포도잔을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하고 어려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지옥 보낸다고 해서 나를 왜 지옥 보냅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임할 심판이 다 예수님이 뒤집어 썼으니 이게 하나님의 공이요, 동시에 구원이요, 심판이 나에게는 사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로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느냐? 그런데 헷갈리지 마세요. 그건 단막의 유혹이에요. 지옥 가야 할 나를 위해서 지옥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친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정말 이거는 계시록은요 상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다 상징적으로 풀어버리고 영적으로 풀어버리고 그러니까는 계시록이 그렇게 큰 은혜로 와닿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런 어마무시한 7가지 대접을 다시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회개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어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안 나고 회개가 안 납니까? 나 대신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9절에 11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진노의 포도주를 붓습니까 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복만 받으려고 하는 자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1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이 부끄러움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요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 속옷 다 뺏기고 다 찢기고 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우리 대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저들의 부끄러움, 죄악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하지. 그걸 안다면 우리도 부끄러운 짓 그만하십시다. 수치스러운 짓 그만하고 이 한 몸이 남은 데까지 영광의 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3절에 사대교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말이라. 교회 안에도요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날 자가 있고 신랑같이 임할 주님을 만날 자가 있어요. 신랑같이 임할 신부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자꾸 세마포를 빠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그러나 도적같이 맞을 자는요 내가 뭐 잘못했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땅에서도 계속 회개가 안 돼요. 죽을 때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그 사람은 아마 회개를 못 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 구름 앞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